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더욱더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이 시간을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습의 주의라 되고 가정은 주님이 받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정말 주님께 응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더욱더 많은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어느덧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모든 편지들이 거의 그렇듯이 뭐 안부를 전하고 또 앞의 내용들 좀 정리하는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일단 크게 두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사랑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거룩함을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 핵심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뭐 하나님께서 커다란 계명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이웃사랑이었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는 커다란 이유 두 가지는 이 이웃사랑이 실패하고 또 거룩함이 실패했을 때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 교회들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교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교회는요, 저 천국 그 교회 하나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언젠가 쓰러져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했다라고 말하던 그 초대교회도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개척된 지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소수예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개척해놨던 교회 중에 없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교회라고 하죠. 그런 대형교회에도 100년 뒤에 남아있는 교회도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교회를 생명체로 묘사를 해요.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각 지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각 지체들이 이제 성도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는 딱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 삼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인 거는 영원해요. 근데 그 지체가 되어지는 그 생명체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살면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게요, 보면은 어린 시절, 그리고 사춘기, 청년, 장년, 노년의 시기를 거쳐 나갑니다. 교회조차도요. 그래서 개척 초창기가 있으면요, 이제 부흥기가 있고요, 정체기가 있고요, 그리고 점점 교회의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걸 거쳐 나간다고요. 그래서 제 모교, 저희 총신대학교인데요, 여기 실천신학 전공으로 계셨던 양현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개척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고 그걸 많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는 반드시 개척되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논리 때문이에요. 교회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발생을 해야지 교회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아주 커다란 그 화두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은 신생아 수가 없대요. 출산율이 0.7 막 이래가지고 100년 뒤면은 지금 인구의 절반도 채 안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한국 이 공동체에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3년 전 막 이때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척된 교회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언젠간 쓰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가지고 쇠퇴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있어야지만이 교회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존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생명체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모습이 없으면 쇠퇴기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머리 굳으면 죽죠. 뇌가 멈추면 죽잖아요. 그쵸?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성도들이 죽으면요, 교회가 존속할 수 없어요. 이거의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웃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게 없으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웃사랑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웃사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교회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이웃사랑이 중요하느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는 이사의 문제로, 그쵸? 뭐 서울 살다가 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서울까지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 혹은 취업 해가지고 또 타지로 넘어가는 경우, 혹은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며 가정이 같이 다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경우, 뭐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경우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웃사랑이 없어졌을 때예요. 간혹 가다가 나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걔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나 떠날 거야. 혹은 목사님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나는 그 목사님 밑에 못 있겠어, 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존재를 하죠. 사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은 참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요. 교회가 흔들릴 때는요, 언제 흔들리는지 아세요? 교회가 돈이 없을 때 아닙니다. 교회에서요, 좀 일 실수했을 때가 아닙니다. 좀 교회 목사님이 설교 조금 못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언제 흔들리느냐?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흔들려요. 교회는요. 이웃사랑이 실패했을 때 흔들린다고요. 목사님이 설교 못하는 게 교회 흔들리는 메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막 목소리 높이면서 싸울 때 흔들려요. 교회에서 일 조금 못했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 일 못했다고 들고 일어날 때 흔들려요. 돈이 없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그 어떠한 사건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요. 뭐 대표적인 게 교회 건축의 문제가 되겠죠. 교회 건축이라는 거 좋잖아요. 뭐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쾌적하게 진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중요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개척이라는 거, 교회 건축이라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땀 뻘뻘 흘리면서 말씀 듣기 힘들잖아요. 그쵸?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애들이 막 위험해. 그러면은 말씀 집중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건축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서로 싸웠대. 혹은 나 얼마 냈는데 넌 이것밖에 못 내? 아이고 이렇게 이거 비난할 때. 그럴 때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1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리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돕기를 원하는 그 자들, 그러면서 열심히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아야 해. 먼저요. 이거는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거는요 교회뿐만이 아니죠. 사실 세상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요 리더는 필요합니다. 리더는 존재해야 해요. 모든 나라에선 대통령이 필요하고요, 국회의원도 다 필요해요. 모든 나라에서는요 시장도 필요하고요, 그쵸? 왜냐하면 리더라는 인물이 있어줘야 그 공동체의 일들이 굴러가거든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뭐 인권도 존중이 되고요. 그런 리더들이 있어야 어떤 그런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착을 해가지고 그 공동체가 좀 행복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분명하다고요. 예수님을 머리 삼지만 그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제사장 그룹을 또 그렇게 세워놨고요, 지파를 나누고 그 지파 안에서도 리더를 세워놔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를 딱 불렀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수제자라고 뽑는 베드로도 있고요, 그래서 3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 야고보, 그 요한이 있다고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질서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도 보면은 목회자 그룹이 있어요. 집사들을 세운다고요. 왜요? 그 리더들이 필요하니까. 왜 이 리더들이 왜 필요하느냐? 그 리더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재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공동체 안에는요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가진 능력치가 다르거든요.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면은 노상 전도를 해야 됩니다. 혹은 1대1 전도를 해야 됩니다. 다 맞거든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중재할 리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우선시 돼야 돼요. 그 부분도 맞지만 조금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합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판단해줄 리더가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중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리더들을 너희가 알아줘야 된다. 사실은요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요 리더만 알아줘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진짜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리더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싸워요. 왜요? 중재 필요 없거든요. 리더를 알고 리더를 인정할 때 싸워요. 그러면 야 우리 리더한테 가서 이야기해보자. 어떤 게 더 맞는지. 그럼 리더가 와가지고 거기서 중재를 하는데 리더는 개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그냥 냅다 싸우는 거죠. 중재자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리더라는 사람을 딱 세워놨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리더를 통해서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다스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웃사랑을 하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리더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넘어가 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리더들의 일함으로 말미암아, 리더들이 일을 해주는 그걸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도요 그냥 냅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라는 게 중요합니다. 질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헌금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는데 교회에 안 내고요, 내가 그거 뭘까요? 헌신하고 싶은 어떤 영역에 하고 싶대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요,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교회에 가져다 내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도 그거 안 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목적 헌금으로 내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요 구절 때문이에요. 요 구절 때문이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 야합이라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서로 막 돈 막 거래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딱 돈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돈 줬잖아, 와가지고 좀 내일 좀 도와라, 막 약간 이런 어떤 좀 안 좋은 모습들 있죠. 그런 게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헌금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돈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반복이 되면요, 선교사님들이요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하고 조인해가지고 1대1 해가지고 막 뭔가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그 성도님이 뭔가 틀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중재할 수가 없어져요. 싸우게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영역이죠. 그럼 일단은 교회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먼저 교회에 갖다 냅니다. 교회에 갖다 내요. 그리고 거기서 분배를 해요. 교회에서. 아니면은 싸움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너희가 화목해라. 화목해라.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이웃사랑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에 최후의 보루를 하나 남겨놓는 거죠. 이게 리더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이 조금씩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15절에 가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내용이요 요즘 시대에 진짜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교육이라는 용어가요 현 시대를 관통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핫하게 떴대요.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쇼츠나 이런 거 좀 몇 번 봤어요. 이 참교육이라는 게 너무 그 교사들, 선생님들에 대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학생들을 참교육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웹툰이 원작이고.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좀 해외에서도 조금씩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핫한 건 우리나라일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만큼 이
선생님들의 인권이 뚝 떨어진 나라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핫한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터치를 못했어요. 뭐 교육성이나 막 이런 데서 제대로 터치를 못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막 쌓여온 거죠. 근데 이거를 뭔가 드라마가 해소해 주거든요. 그 좀 너무 영악한, 그래서 그 비행 청소년들이 막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 참교육을 제대로 해주니까 뭔가 멋있고 또 막 속이 시원하고 막 고구마가 다 사라진다, 사이다 마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요, 요게요,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교육이라는 거는 뭐 중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필요는 한 거는 저도 공감해요. 근데요, 요런 문화만 너무 요청하는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되게 삭막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잘못할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어요. 층간소음 막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데 뭐 그 방 안에서 살다가 실수로 뭐 물건 떨어뜨려서 쿵 할 수 있잖아요. 쿵 하자마자 고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밑에 집이 살 수 있어요? 길 가다가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일방통행 아닌 길에 우리 잘못 헷갈려서 들어갈 수 있고요. 초보 운전자들은요, 차선 끼는 게 어색하니까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사고 나고, 그럴 때마다 막 고소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으시냐고.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 진짜 그래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상대방도 무조건 상처받아야 돼. 이런 사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막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대1로 가서 권면하십시오. 1대1로 가서 너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들으면 오케이. 근데 안 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갑니다. 그 두세 사람 안에요, 그 리더가 포함이 돼요. 한 명.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말 안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로 세웁니다. 전체로. 근데 거기서도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공동체에서 축출합니다. 그리고요, 보면요, 구약 성경에 가면요, 방금 이야기했던 건 신약 성경이었고요, 구약 성경에 가면요, 일단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항상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상 외쳤죠. 우리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라. 외칩니다. 그게요, 딱 한 번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생애 통틀어서 외칩니다. 생애 통틀어서 외친다는 건 뭐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항상 외쳤다고요. 그러다가 안 됐을 때 마지막에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목적성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악을 제거하고 선한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어떤 감옥에 갈 수 있고요, 판결이 날 수 있고요, 그들을 징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너도 좀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괴물이 되기 되게 쉽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처단한다는 어떤 그런 빌미로 사람 스스로가 괴물이 되기도 해요. 악인을 때려잡기 위해서 스스로가 악인이 된다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왜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요, 악한 행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우리가 심판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심판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성경이 묘사하죠. 지옥이라는 곳은 끊이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불타는 고통 같은 게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악인의 말로라고요. 우리가 그냥 목 잠깐 댕강하는 거, 그것보다 더 극심한 공포와 더 극심한 그런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악인이 되는 길을 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도 그 같은 심판에 들어가는 그런 악인이 되지 말자고요. 그게 악을 악으로 삼지 말자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그 사람을 살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웃사랑의 모습이고 마땅히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번명했습니다. 너희들 죽지 마라. 너희들 이웃사랑해라. 리더들 인정하고 그 리더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중재를 잘 받아서 서로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행하며 스스로 괴물이 되지 말라.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머리 삼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그리고 성령을 소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을 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리라. 이게 예수님을 머리 삼은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는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질서 아래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거, 예수님을 머리 삼은 자의 모습인데, 이들은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이 우리 거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들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어요. 천국이 우리 거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감사하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이 우리 거니까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선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머리 삼고 살 거니까. 이 예언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선지자들이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려주는 거. 그게 선지자의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천국이 올 것을 기억하는 거. 그게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합니다. 범사에 좋은 것 취하는 거. 그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그 모든 좋은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언제나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아까 말했죠? 우리 안에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참교육 좀 할 수는 있는데 그 참교육의 목적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내 가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힘쓰는 그 모양으로 살아나가라.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거다. 근데 이건요 딱 한 단어로 정리될 수 있어요. 이 모양이 바로 거룩한 모양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막 고상한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게 뭔가 막 홀리한 것 같아서 와 막 이러고 있는 게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해 나가는 것, 언제나 악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요 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거룩함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있어요. 교회의 첫 번째 그 중요한 기도 잡았어요. 그리고요 이웃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리더들의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그 중재에 귀담아 들어가지고 결국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리더의 권면과 리더의 중재를 통해서 성도들의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진 한 몸을 이룬 모습,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발런티어 처치에도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 다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하지 맙시다.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맙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맙시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사랑, 거룩함,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웃사랑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리더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웃사랑하는 모습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원면할 때에 그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머리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 정말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들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나갔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들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짜증을 내며 그 사람들을 정말 죽이려고도 합니다. 주님, 그래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을 선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주님께 맡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리더들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위정자들을 더욱더 인정하며 아버지 그들의 중재를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이웃사랑을 이루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바라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 시대 가운데에 잘못된 리더들 또한 많습니다. 그런 리더들 각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리더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더욱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낼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소망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이웃사랑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삶과 그 직장과 그 가정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